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2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여리고 성 함락작전의 전반부를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15절부터 27절까지 여리고 성 함락작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경을 어제도 제가 살펴봤지만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40여 명의 서로 알지 못하는 이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 성경은 모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가기에 충분하게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충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과 이 여리고와 그리고 또 우리의 재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아마 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라서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저자 하나님이 작성하셨다.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통일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한 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이 에하드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여리고 성 주변을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긴 행렬로 한 번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7번을 돈 것이죠. 이들이 6일간 매일 여리고성을 돈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토라 포션을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인간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흑암이라는 이 어두움, 혼돈과 공허에 쌓여 있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원초적인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 한날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7일에 마지막 한 날을 남겨두셨어요. 그 날은 바로 욤 에하드, 히브리어로 욤 에하드. 그 마지막 한 날은 안식의 날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날임을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8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여호와의 한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날도 한 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한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인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만왕의 온 땅에 왕으로 임하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욤 에하드에 하나님은 이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땅의 군대인 예수와의 거룩한 성도들이 에하드를 이룰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실 텐데, 7가지 재앙이라, 7가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7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을 쏟아붓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은 여기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죠. 7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땅에 쏟아붓기로 결정해 놓은 모든 재앙, 이 재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모든 풀 버전을 다 쏟아붓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 부을 때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이 왜 놀랐는가?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가? 그것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영혼들, 천하 만국을 다 미혹해서 다 그냥 뭐 굴비 꿰듯이 다 꿰가지고 그 사단의 왕국인 그 부정행으로 끌고 들어가니 그 모습을 보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시스템이 되고 바벨론이 되고,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바벨이 추구했던, 이 신할 땅 바벨에서 니므롯이 추구했던 그 하나됨,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예수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우리는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혼돈이 있고 파괴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썩어져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것이 정말 천국이다.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인 거예요. 허상인 것입니다. 유토피아, 인간적인 인본주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에덴 동산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정말 나중에 어떤 성을 만들고 바벨탑 같은 그런 멋진 걸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본주의의 어떤 사람 중심의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만들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종교로 하나님 섬기는 걸 대체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또 정말 멋진 월십, 멋진 찬양 웅장하고 그냥 들어가도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종교하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나는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면은 막 목사님을 또 추켜 세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종교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거를 깨뜨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person to person,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멋진 종교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허문 것은 그걸 허문 겁니다. 바벨을 허문 거예요. 인간의 우상, 인본주의라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모였다 하면은 인본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였다 하면은 바벨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 미국 교회를 보면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미국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너무 안타깝죠. 다 돈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에덴을 회복하려면은 이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고 사람의 왕국 만들려고 하잖아요. 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가정교회만 살아남을 거예요. 시스템이 없고, 그냥 오직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두 증인의 사역을 할 것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 문명이 초토화되고 인본주의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완전히 처단되면,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한 분 왕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게 누구를 섬깁니까? 한 분 왕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종이 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누구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런 건 아주 꿈에도 생각지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짓,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큰 교회들은요, 그 장로 되고 그 권사 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왜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바벨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게끔 만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요, 망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망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전부 다 만약에 그게 다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고 가족 같은 공동체고 가정같이 작아져야 돼요. 핵가족이 요즘 핵가족이 됐죠. 핵가족이 왜 핵가족이 되었느냐? 그것은 가정의 최소 단위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핵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그룹 중심으로 돼서 조금 규모가 생기면요, 우리는 파송할 준비를 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로서 그 존재 가치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처럼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주님처럼 함께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농사 짓듯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뭐 날씨나 뭐 계절이 바뀌면 뭐가 어떻게 될지를 그냥 뭐 자동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뭐 뭘 적어놔서 아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또 씨를 뿌려야 되겠다. 다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동산지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가꾸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 간다라는 것, 그 개념 자체가요. 그곳 가면은, 천국 가면은 그냥 뭐 바캉스, 그저 뭐 비치가 깔려 있고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너무 험한 세상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지, 평강과 안식을 주시겠지. 바캉스 가서 여러분, 베케이션 가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지겹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이 일하는 곳이고, 농부처럼 일하는 곳이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가진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러니 지금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일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일꾼들이 이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 일꾼들은요, 그 성경에서 정확히 말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진짜 일꾼들은, 진짜 종들은 내가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거든요. 그런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일꾼들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합당한 인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 것만큼 주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를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그 예수로 하나 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길을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